그동안 편하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다들 편안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춘삼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도량에 보면은 진달래도 피고 있고 산천에 지금 진달래꽃이 많이 필 시기에 불이 너무 많이 붙어서 화재로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집을 잃고 그런 이웃들이 먼 이웃이 아닙니다. 다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또 한쪽 저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미얀마 쪽에 뭐 대지진이 나가지고 또 난리고 이 세상이 편안한 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마 우리는 이 법당에 모이신 분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이 많은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슨 의미로 기도하십니까?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공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복과 공덕, 복하고 공덕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복 많은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복과 해, 지혜가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복과 덕이 많아야지만이 완벽하거든요. 복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덕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과 덕이 구족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 많으시고 덕이 많으신 분은 부처님이시다. 왜? 우리들이 부처님 덕으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제일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님이라고 그래, 스님. 우리가 이제 비구라는 뜻은 걸사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빌어먹는다는 뜻이에요. 탁발에서 육신을 지탱하고 법을 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비구계를 받게 되는데 마침 우리 길상사의 해용 스님이 보시면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피었습니까? 어저께 비구계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박수. 예비승려했다가 4년이 지나서 승가대학을 졸업하면은 비로소 구족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족계라는 것은 비구계라는 뜻입니다. 비로소 스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또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또 떨어지는 사람 또 있어요. 거기도 시험도. 스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몇 점 이상? 60점 이상? 제가 그래서 만약 혜용이 시험 떨어지면 옷 벗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것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스님 노릇합니까? 근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재수 삼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지. 하여튼 비구계를 받는 것은 스님들은 이렇게 구족하다는 표현합니다. 구족. 비록 우리는 가진 건 없지만은 마음은 부자예요. 그래서 왜? 출가 수행자는 무엇을 소유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맛에 삽니까? 뭘 가지려고 소유욕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은 지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짓고 공덕은 어떻게 쌓은 것일까요? 부처님 당시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복 많으시고 공덕이 충족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천안제일, 그 천안통이 열린 안하율존자가 있습니다. 왕자인데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해요. 그런데 출가 전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냥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 절에 와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이 삽니다. 근데 부처님 따라서 출가는 했긴 했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어느 날 부처님이 안하율존자를 보면서 너 왜 출가했냐 이래 물어요. 그랬더니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음,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가한 사람이 내가 법문하는데 맨날 졸고 있는데
어떻게 수행자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눈이란 것은 잠으로서 음식을 삼고, 귀는 소리로서 음식을 삼고, 코는 냄새로, 혀는 맛으로, 몸은 촉감으로, 감촉으로, 뜻은 모든 존재나 형상인 법으로 음식을 삼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혜를 준 자가 야단치니까 그날부터 발심을 해요. 내가 깨달음 열반을 성취할 때까지 잠을 안 자리라.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부처님 마음이 이 법문하는 거예요. 눈은 잠을 자야 되고, 혀는 맛을, 코는 냄새, 몸은 감촉, 그것이 있는데 잠을 자고 수행을 해야지 극과 극을 달리지 말라고 법문하셔요. 오로지 수행한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부처님, 그러면 열반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음식을 삼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열반을 성취하려면 게으르지 않는 것을 음식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요. 수행자 게으르면 이건 진짜 아무 쓸데없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안혜를 준 자가 나는 열반을 얻을 때까지 자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정진하다 결국은 눈을 잃어버려요. 근데 육안은 잃었지만은 심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안이 눈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안혜를 준 자가 자기 옷을, 헤어진 옷을 꾸며야 됩니다. 그런데 바늘로서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실을 낄 수가 없잖아요.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안혜를 준 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육안으로 내가 바늘을 낄 수가 없으니 복을 지원사가 누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이 바늘을 끼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소를 지나가던 부처님께서 그걸 마음을 읽고 가서 바늘 실을 끼워줍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복이 충만하신 분이 복을 또 지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바늘 깨달라고 했는데 어째 부처님께서 복을 지으시려고 이 바늘 깨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여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복을 짓고 전생에 다 복을 지어서 부처님 되셨는데, 그리고 또 복을 구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왜? 부처님은 6가지 만족함을 모른다. 그런 법문하십니다. 그러면서 6가지 만족함이 뭐냐면은 보시와 배움, 인욕과 슬법, 중생 보호하는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는 것. 이것을 6가지를 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복을 지어도 나는 끝이 없다. 그래서 또 복을 짓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짓는 데는 가장 첫 번째 어떤 것이 어뜸인가.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을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제가 돈 달라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멀리 가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데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안부터 생각하세요. 집안. 가장 가까운 데는 것은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으로부터 복을 지으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란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복을 지어요. 좋은 일. 복이란 것은 행위로 해서 복을 짓고 있을 수도 있고, 무죄칠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자산이 없어도 7가지 복을 짓는 방법이 있고, 말로서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다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는 반드시 그게 대가가 있어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복 말고 공덕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분명히 대가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어려운 일을 도우면은 어려운 일을 도운 만큼 내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오늘날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복으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덕을 먹고 살고, 스님들은. 그건 앞에 농사를 지어놓고 결국 수확은 누가 합니까? 후대가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광양 매실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홍상리 여사. 그분은 조부가 하셨는데 지금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당신들은 아무 열매를 못 땄어요.
근데 그때 한 것이 지금은 엄청난 복을 받고 있잖아요. 후대가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심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와요. 그러면 공덕이 뭘까? 내가 했다는 생각 없으면 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상이라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고 나서 내가 했다는 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상이 없으면 그게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양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양무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양무제는 평생에 걸쳐서 아주 신심이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불교를 융성하고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요. 그야말로 불국토를 만듭니다. 양나라 무제가. 그리고 스스로가 3번 정도 출가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달마대사가 오니까 물어요. 내가 전국의 사찰 모든 전국의 스님들과 불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랬더니 달마대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공덕이라고 했거든. 무공덕. 복은 지었지만은 공덕이 없다고 해요. 불사를 해서 그는 큰 복을 지었는데 공덕이 없다 그럽니다. 왜 공덕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했다는 상이 들어간 거예요. 저것도 내가 지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했고 다 내가 했다는 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뭐합니까?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 응당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상을 내지 말고 행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이 길상사를 시주하신 김영한 보살님 공덕비가 있잖아요. 왜 공덕비가 공덕비입니까? 이 큰 재산을 희사하시고도 아무 대가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 절이란 것은 우리 길상한 보살님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찬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주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조건이 없어야 되고 조건 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노릇에 살고 있습니까? 상노릇에 하잖아요. 다 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했어. 복 받을 거야. 그냥 복 받을 거야 생각 안 해보면 큰 복이 되는데 했다는 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복감한다 표현해. 복을 감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중생이라. 하지만 연습하면 돼요. 내가 했다는 상을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부처님 아시고 다 안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내가 했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 진정한 불자들은 그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불자가 큰 복이 됩니다. 복은 누가 짓고 누가 받는다? 분명히 인과 법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받습니다. 그리고 공덕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가요. 공심이 되니까, 텅 비의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에 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스님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해맑고 잘 살잖아요. 가진 거 없으면서.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욕심 안 부리면은 얼굴도 맑아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순간 마음이 고통이 작동합니다. 마음을 비우셔요. 복 받으면은 복을 지으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복을 지으십시오. 오늘 또 49제, 초제, 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제는 누가 지내주실까요? 얼마 전에 제가 길상서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잘 아는 보살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49제 제비를 저한테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지내달라고. 부담돼서 저는 받기 싫었거든요. 사실 제비를 맡기면 나는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보살님께서 그 제비를 자식한테 맡기고 잘 당부하시라고. 그랬더니 자식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겠는데 자식을 믿을 수 없대. 지내줄지 안 지내줄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왜 안 되냐. 신심이 없대. 자식들이. 신심이 없어서 내 죄를 지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상도 주지고 오니까 돌아가시더라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내 길상서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제비를 안 받았어요. 절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 자제분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은 나한테 했다. 49대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은 자제분들 알아서 결정하시라고.
결국은 그 얘기를 자제분할했더니 100% 스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이제 길상사에서 잘 모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처럼 누가 지낼 거예요? 동산 양계화상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얼마 전에 희영 교수님이 뭐 열반하시고 자탈리망 하셨다 그러듯이 돌아가실 때면은 나 갈란다 그러는데 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붙잡아요. 왜 갈란데 왜 붙잡냐? 내가 승가시게 너들 안 할란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 죄를 다 지내고 가겠다 하는 동산 양계화상이 그렇게 하셨어요. 생전 이수제예요, 그게. 생전 이수제. 생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죄를 지낸다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게 공덕이에요. 복을 짓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내가 참여를 하고 업장소멸하는 거죠. 지난번에 자연스님이 이글과 박사학위 논문 받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돌아가실 때 염하실 때 보면은 입에 돈은 물리죠. 요즘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셔요. 그 물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잣돈이에요. 노잣돈. 지장경에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휴강대왕 앞에 가면은 기독교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노잣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입에 물렸던 것을 노잣돈을 주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어. 그럼 의미를 모르니까 다 없애버렸어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다 하셨거든요. 노잣돈을 다 끼워주고 해서 하셨어요. 올해가 윤유월이 들었거든요. 윤유월이 들어서 사라져가는 불교 문화, 수록제, 영산제가 있는데 그리고 생전 예수가 있는데 길상사에서 한번 해야겠다. 윤유월은 공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식을 잘하는 스님이 인간 무용문화제 동의 스님하고 구혜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 연세 꽤 많으셔요. 이제 못하실 나이가 되고 있어요. 이분 가시기 전에 빨리 한번 모셔서 한번 해야겠다. 길상사에서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전 예수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죄 딴 사람만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전 예수제 자기 죄에서 미리 지내고 가십시오. 이것은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리석음에서 지혜를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 불자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셨어요? 복을 지으십시오. 복을 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복이란 것은 나를 이롭게 하고 공덕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합니다. 복이란 것은 일시적인 반짝하는 빛이라면 공덕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복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내가 했다는 마음조차를 내려놔라. 이만큼의 생각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그 생각도 내려놔라. 그걸 안 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크게 버리는 자 크게 얻는다. 공덕을 쌓는 것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무엇을 가져간다? 얘가 지은 공덕만 가져간다. 얘가 지은 복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업을 닦으시고 그 공덕을 잘 회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좋은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